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방황했던 세월은 38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듭니다. 1년이 거기서 이제 소요가 된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베네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베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2명만 이제 좋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베네아로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올라가는 시간과 정탐꾼 보내는 시간이 있는 걸 합쳐서 대략 한 6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탐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광야를 도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사는 없고 민수기 3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거쳐간 곳에 지명만 나와 있어요. 38년은 허비한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그냥 지명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한 것도 없고 원망이나 불평한 것도 없고 이런 세월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드릴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게 한 6개월, 대략 5,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40년이에요.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죽어 있는 시간인 겁니다. 반응이 없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는데,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주 무감각한 식물인간처럼 살았던 세월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은혜만 계속 받으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무반응의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가 몇 년 됐다고 했죠? 38년. 이건 굉장한 의미 있는 상징인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거기 광야의 38년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1년 동안의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에. 모압 땅에서 한 6개월간 있는 겁니다.
38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39년 40년에서 한 5, 6개월을 남겨놓고 모압 땅에 도착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모압 땅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발람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발람. 그 모압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 그렇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유브레다강 상류에 살고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이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한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발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초청을 했는가?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당시에 그 인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죠. 굉장히 시건방진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종교에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 이외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나 신화에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탁이 있죠. 신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신탁자는 그냥 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매개자죠.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신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나 신화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다 신탁자만 있어요. 점쟁이나 마찬가지죠.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신탁인 겁니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발람은 선지자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발람을 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글
번역에는 점술가라고 하는 거죠. 새 번역에는 점쟁이, 한글 개역이나 개정에는 점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쟁이나 같다 하는 이야기죠. 점쟁이는 신의 어떤 것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하고 방금 제가 발람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발람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야기했던 거하고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저주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이 발람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거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내리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건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무당이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복이 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발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모압 사람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돌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 상류에 있는 상류의 부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게 출신인 겁니다.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다시 처음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요. 그리고 뇌물도 더 많이 싸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보냈어요.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발람이 모압의 관리들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했다고 노하십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진짜 가니까 아침에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로부터 그 길을 갖다 벗어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주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나 두 번째 가라고 했을 때는 밤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밤에 하나님과 교통을 했든지 좌우지간 밤에 그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출발은
진짜 출발한 것은 아침에 출발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간 것은 아침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밤에 가지 말라고 했거나 가라고 했거나 하는 응답을 받은 것은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행한 것은 아침에 출발한 겁니다. 아침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노하셨다는 이야기죠. 가지 말라고 했어도 갈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인 줄 알고 가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모압의 관리들하고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발람은 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려가지고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발람이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벽이 있는, 양쪽에 벽이 있는 그런 통로를 통과하면서 나귀가 몸을 벽에 바짝 붙였어요. 발람은 발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린 겁니다. 이제 두 번 얻어맞고는 나귀가 가기를 거부하고 주저앉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죠.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그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갖다 열어주셔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겁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저 사람들과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은 그래도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진짜로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몇백 킬로 떨어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갖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 인사이고 그리고 모압의 고관들과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나귀 때문에 굴욕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무시하던 당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천사를 보는데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당나귀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데 발람은 그 당나귀를 갖다가 때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굴욕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서 발람은 내가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고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갖다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자기가 발견했을 겁니다.
예. 당락이 지금 모압 왕에게 가고 있는 발람에게 이 당락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자칭 생각할 때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넣어주는 말만 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나귀 사건 때문에 발람은 완전히 자기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 하나님은 발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발람을 사용하더라도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나오기를 갖다가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모압 왕을 만났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압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나귀와의 과정을 겪고 나서 발람은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발람이 찬양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보다 좋을 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발람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발람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사실은 저주하려고 갔던 자가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됐는데, 당나귀 사건을 겪고 나서 그는 잠시라도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이건 점술가, 신탁을 맡은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여기서 홀로 사는 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백성과 같은 백성이 이 지상에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땅에는 이 백성과 같은 백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 하는 이야기죠. 저런 민족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번이나 크게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이 하나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든 거, 하나는 정탐꾼을 보낸 거. 이 2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하시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화가 났던 사건인 겁니다. 예. 멸하시려고 작정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분명히 두 번이나 크게 패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허물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딱 한 번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거 부른 그 이외에는 찬양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원망과 불평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허물을 덮어주고 패역을 덮어주고 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 하는 이야기.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에 대한 흠이 안 보여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에 흠뻑 먹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사자가 엎드려 있어요. 왜 엎드려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사자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매우 만족하니까 그냥 엎드려 있어요. 누가 일으키려고 생각하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막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 야고보야,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에 흠뻑 먹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한테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주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저주하면, 그 교회가 망했으면 이게 저주죠. 그 교회가 없어졌으면 그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은 내가 그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자기한테 그냥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한 4~5장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음행을 저질릅니다. 이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 유혹하라고 시킨 것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 사용돼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자라 하는 이야기죠. 적대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발람의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을까? 왜 하필 발람과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자인 자를 갖다가 택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6개월만 지나면, 이제 뭐 몇 개월만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출애굽의 저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적대적인 자를 갖다가 택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완전한 거죠. 아무도 그 축복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대적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불임 부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아들을 약속하시고, 불임 부부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뇌물을 탐하고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있는 발람을 택해가지고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완전히 낮추시고,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서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 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오직 사랑으로만 저희를 품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 (51번) 하겠습니다.